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은 어린이를 중심으로 한 주일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어린이가 주인공이 되는 주일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어떤 주일도 그 하나님이 아닌 어떤 대상자가 주인공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의 주인공이시고 예배를 받으실 유일한 분이 되시고, 어린이 주일이라고 칭한 것은 어린이의 어떠한 성품과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새로워지기를, 어린이와 같은 어떤 독특한 특징대로 우리의 신앙이 다시금 초심을 회복하기를 바라는 주간이 바로 어린이 주일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이라고 해서 어린이 중심의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어린아이의 마음은 무엇인가, 말씀 속에서 우리가 좀 찾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기간에 우리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부쩍 더 늘었다고 합니다. 코로나 이전에 약 22,000여 건 되던 이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코로나를 접어들면서 약 40% 이상 늘었고, 신고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신고하지 못하는 그런 아동학대는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전제하기 때문에,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 어린이들이 여러 가지 신체적인 학대, 정서적인 학대, 언어적인 학대들을 당하고 있음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요즘에 인권이 신장되고 우리 요즘에 학교에서 밥도 무상으로 제공하는 그런 세상인데, 아이들의 인권이 이렇게 신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정 속에서 학대가 벌어진다면, 예수님 당시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의 어린아이들의 사회적 지위는 어땠을까? 또 성경시대, 예수님보다 더 이전의 성경시대의 어린이들의 삶의 자리는 어땠을까? 그것을 생각해 보면 왜 예수님이 하필 오늘 본문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좀 더 분명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의 어린이들은 대표적인 약자, 사회적 약자 그룹이었습니다. 아이들은 부모들이 다 사랑으로 키우지 않나요? 사랑으로 금지옥엽 키우지 않나요?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복음서를 잘 보시면 또 신약 성경 이전에 구약 성경의 여러 모습들을 보면 어린아이들을 유대인들이 어떻게 대하는지를 알 수 있는데, 마치 죄인 다루듯이, 범죄인 다루듯이, 마치 세리를 다루듯이 그런 취급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그룹들이 바로 대표적인 성경시대의 사회적 약자들입니다. 어린이, 또 남편이 먼저 사망한 과부, 미망인, 장애인, 세리, 귀신 들린 자, 율락 여성, 범죄자. 어린이들이 이들과 동급의 취급을 받는 사회적 약자들이었다. 우리가 잘 이해는 안 가죠. 왜 어린이가 저기 들어가지? 왜 남편을 먼저 여인 미망인이 저기 들어가지? 하겠지만, 이 유대인들의 독특한 사고방식, 율법을 준수하여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자 하는 그런 율법에 의거하면 이 모든 사람들이 한 카테고리에 묶이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린이가 이 연약한 자, 가난한 자, 죄인,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일컬어서 누가복음 6장 20절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어린이가 가난한 자 그룹에 속하게 된 이 이상한 이유들을 먼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어린이가 왜 그 사람들과 같은 묶음에 묶여 있을까? 첫 번째 이유는 높은 유아 사망률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백신도 있고 예방주사도 맞아서 우리 자녀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 가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만, 이 예전에는 성경시대에는 우리 아이들이 어른으로 서서 성인식을 거쳐 어른이 되기까지가 쉽지가 않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목숨을 잃게 되고, 그 목숨을 잃는 원인을 죄에 있다고 본 것이죠. 특별히 유대인들은 이 아이는 죄가 많아서 그 부모가 죄를 지어서 성인도 못 되고 죽어버렸다라고 그렇게 정죄를 해버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어린아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미
죄인으로서 정죄를 받고 지내고 있는 상태. 그게 예수님 당시 어린아이들의 사회적인 상황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죽는 것이 다 죄 때문이다. 아까 미망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먼저 죽었어요. 그러면 저 부인이 죄가 많아서 남편을 죽였겠거니, 남편이 그래서 죽었겠거니, 그런 사회적 편견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알게 모르게 주어졌다는 것이죠. 두 번째, 세 번째 이유는 율법과 관련된 것입니다. 아이들은 율법 교육을 받을 만한 지적인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건 죄인이다, 그렇게 치부해 버렸다는 것이죠. 율법 교육을 못 받았으니 율법을 지킬 수도 없고 율법을 의지를 가지고 지킬 수도 없으니 아이들은 죄인의 그룹에, 이렇게 생각하는 문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로선 잘 이해가 안 가지만 그런 문화 속에 예수님이 지금 어린아이를 끌어안고 계시다 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용납하지 못하는, 제자들이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보고 꾸짖었다고 하잖아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네 번째 이유는 그것입니다. 여성과 아이들은 마귀의 유혹에 쉽게 넘어간다. 우리 여성 성도님들은 분노하셔야 됩니다. 유대인들이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창세기 3장에 하와가 먼저 선악과를 베어 물잖아요. 그리고 아담에게도 그것을 주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여인은 죄짓게 만드는 존재, 유혹에 더 쉽게 넘어가는 존재, 어린아이들도 그와 유사한 존재,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이런 모든 편견과 모든 잘못된 사고방식에 대하여서 예수님은 파괴를 선언하시고 그것이 아니다라고 복음을 선포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7 귀신 들렸었던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시고 그에게 안수하여 귀신을 쫓아주시기도 하고, 혈루병 여인을 만나서 회복시켜 주시기도 하시고, 오늘 본문에서처럼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막 달려들고 복받기 원하는 것을 칭찬하시고 내버려 두라 하시고, 오히려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가 받을 수 없다라고 엄중한 경고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다섯 번째, 어린이들이 죄인 취급받았었던 다섯 번째 이유는 내세울 만한 업적과 의의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1회에 2번씩 금식을 했겠어요? 제대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렸겠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성인이 되어 있기 전까지는 사람이 아닌 존재, 짐승과 같은 존재로 그렇게 취급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헤롯도 예수님이 태어날 때 이 베들레헴 인근의 2살 이하의 남자아이들을 다 정말 그렇게 물건 없애듯이 해치지 않았습니까? 그런 일들이 예수님 당시 혹은 고대 세계의 어린아이들을 바라보던 인식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누가복음의 6장 초반부, 또 마태복음 5장에서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을 이야기하시며 가난한 자들을 언급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 앞뒤의 이야기를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설교를 들을 때 간혹 그런 설교를 들으셨을 겁니다. 어린아이들처럼 순수하고 깨끗하고 맑은 마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마음이 착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이기적인지 아세요? 자기 자신밖에 몰라요. 내가 먹어야 될 것, 내가 가져야 될 것, 심지어 갓난쟁이 동생이 태어나면 그 아이를 시기해서 꼬집고 때리고 엄마 몰래 그렇게 하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아요. 아이들은 성정이 착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의 본성은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고 욕망으로 가득 찬 욕망 덩어리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왜 어린아이처럼 새로워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그것을 이해하려면 오늘 이 뒷부분의 이야기에 앞선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이해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드시죠. 바리새인과 세리 둘이 성전에 올라갔다. 바리새인은 자기 자랑을 내뱉으며 기도를 했고, 세리는 고개를 들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평가는 세리가 더 의롭다 함을 여김을 받고 성전에서 내려갔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며 오늘 이 어린아이들과 관련된 이야기가 연결됩니다. 바꿔 이야기하자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라는 것은 세리와 같은 마음을 의미합니다. 세리처럼 자신을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 드러내 보일 수 있는 사람의 마음을 회복하는 것이 어린아이의 마음을 회복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어린아이처럼 깨끗하고 순수하고 도화지 같은 그런 마음이 아니고 세리가 기도하듯이 하나님 앞에 서는 마음이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지 않은 마음이 부유한 사람들, 앞쪽에 묘사된 바리새인의 기도가 그런 기도죠. 주님, 저는 이 죄인들과 다릅니다. 주님, 저는 대단합니다. 저는 금식도 하고, 주님, 저는 11조도 빠짐없이 하고, 선행도 많이 하고, 성경도 달달달달 외는 존재입니다. 저는 저 죄인들과 다릅니다. 이 바리새인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기 의와 자기 자랑으로 가득한 마음이 부유한 죄인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11절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12절입니다.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자기 의로 가득한 마음의 부자는 예수님이 필요가 없습니다. 지난 주 중에 외부 교인들 중에 가끔 마당에서 저에게 신앙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성경의 내용을 묻기도 하고 신앙적인 내용을 상담하기도 하는데, 근데 이제 몇 번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셨던 분인데 그 짧은 시간 저에게 이야기하면서 정말 엄청나게 많은 자기 자랑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교회를 몇 개 세웠고 이런저런 봉사를 했고 섬김을 했고. 그래서 제가 질문에 대한 답도 해드렸을 뿐 아니라 정말 그분에게 필요한 것, 성도님, 자기 자랑은 그냥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저한테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런 권면을 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 스스로의 입으로 우리 스스로가 받을 복을 얼마나 자주 까먹고 사는가를 모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의와 자랑으로 가득 찬 사람은 예수님이 그 마음속에서 하실 일 자체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과 같은 마음이 부유한 사람들. 예수님은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어린이는 자랑할 게 없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어린이는 뭔가를 대단하게 해낼 수 있는 여건을 가진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이 어린이들을 칭찬하신 것입니다. 자기 자랑이 없는 사람, 자기 의를 드러낼 수 없는 존재,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넘치는 사랑 안에 있어야만 존재할 수 있는 사람들, 그게 바로 가난한 사람, 어린이들이라는 것이죠. 어린이는 양육과 돌봄이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부모의 양육과 사랑이 없이는 아이는 생명조차 유지할 방법이 없는 것이죠. 주로 아이의 인격의 대부분이 만 5세 이전에 형성된다고 하죠. 만 5세 이전에 부모가 어떻게 아이를 양육했는지에 따라서 아이의 평생의 인격과 삶의 길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아이가 양육과 돌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이 특징이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새로운 마음, 부활의 심령으로 새로워져야 될 태도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도 역시도 성령 하나님의 양육과 인도가 절실하게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토요일마다 기도에 대해서도 공부하고 있지만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 걸 잘 연구해 보면 인도하심과 양육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내가 성령님을 야단치고 가르치고 이끌어가는 기도를 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성령님을 마치 친구 대하듯이 하인 부리듯이 마치 직장에 밑에 사람 부리듯이 명령하고 다그치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기도를 드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갓난아이가 부모의 사랑스러운 양육이 있어야 바르게 자라는 것처럼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 천국문에 이를 때까지 성령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와 양육이 필요한 존재.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어린아이의 심령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주제인 것이죠. 여러분, 어린이와 성도가 비슷한 부분, 겹치는 부분이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은 어린아이처럼 깨끗한 마음을 가지라는 본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로 순간순간 모든 상황에 성령의 돌보심과 이끄심을 갈구하고 있는가? 내 자랑을 없애고 낮추고 내가 무슨 학교를 나왔든 재산이 얼마든 내가 무슨 업적을 세웠던 그것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사건이고 그것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는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 구원을 받은 존재는 성령님께 우리가 마치 갓난아이가 양육받고 인도함을 받듯 그런 존재로 거듭나는 기쁨, 어린아이의 심령을 새롭게 하는 그런 축복의 은혜를 회복하는 것이 오늘 이 기쁨의 50일 세 번째 주간에 우리가 회복해야 될 기쁨이다 생각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복음서에서 기록된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게 될 천국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에만 천국이라는 표현이 쓰이는데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설명하기 위한 금기어를 빼기 위한 조치이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살아서 누리는 천국을 의미합니다.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매 순간 매일매일이 천국이어야 된다는 말이죠. 죽어서 가게 될 천국이 아니라 매일매일 어린이가 부모의 양육을 받아 살아가듯이 먹을 것을 공급받고 세상을 배우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경험하는 그 은혜를 매일매일 성령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경험해야 된다는 것, 그것이 우리가 회복해야 될 어린이의 믿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쁨의 50일, 우리가 회복해야 될 기쁨, 어린아이의 이 순전한 마음, 성령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믿고 나아가는 이 마음을 회복하시는 은혜의 주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를 빨리 마치라고 아이들이 난입했기 때문에 여기 다 마쳤습니다. 어린아이들의 마음으로 새롭게 부활하는 귀한 신앙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님, 우리가 이런 신앙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랑,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길 수 있는 능력,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모든 것으로 삼아서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에 내 인생을 걸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